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창세기 2장 1절의 본문의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 안식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아담에게 복을 주어 3대 언약을 세우시고 3대 언약을 성취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바로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 위에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늘 아래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 6째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3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아담에게 이제 누릴 언약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1장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되어진 다음에요. 6일의 창조가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는 내용이 방금 봉독해 드렸던 2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혹자들은 이 안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안식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지금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답변이죠. 그러니까 신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신학에서는 4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작정하신 뜻 따라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이제 큰 4가지의 항목.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드러나기 전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렇게 이렇게 섭리해 나가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정하신 뜻 따라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 따라서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6일째까지 모든 천지 만물, 1절에 나와지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그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는 1일부터 6일까지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창조하신 다음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 법칙에 의해서 모든 천체가 움직이고 만물과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는 끝났지만은 안식 후 계속 창조된 만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모든 목적들이 다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 마지막 이 세상은 종지부를 찍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영원한 역사관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종말론적인 역사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끝이 나지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하시고 작정된 선하신 뜻이 다 이루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고하게 되어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학에서 배우는 큰 네 가지의 일.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 따라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게 이제 창조하시고 모든 선하게 창조된 만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질서 있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 그래서 지금 2장 1절부터의 내용은 이게 이제 3일 동안의 6일 동안의 창조의 내용이 끝을 이제 맺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은 하나님만 7일째 안식하시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신령한 형상으로 만든 아담도 함께 안식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을 복주셔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편안하니 안식해야 하시는 내용.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므로 참 안식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이제 형상을 잊고 참 안식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을 이제 성취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는 예표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이제 우리의 참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나갈 때에 이게 이제 참 안식을 누리는 장면이고요. 이 땅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참 안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졌을 때에 영원한 안식을 취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참 안식을 아담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상실케 되어짐으로 우리가 이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게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을 이제 얻게 되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참 안식을 취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4장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요. 선악과 금식령을 명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제 만드시고 그 중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이제 과실의 실과도 따먹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아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런 이제 금식령을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시죠. 먼저 2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람을 흙으로 지어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4절부터의 내용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천지 만물이 6일째까지 해서 다 창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지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4절에 보시면은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갑자기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 내용 확인해 보셨지만은 1장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뭐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 1장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나오고 여호와라는 호칭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성호가 달리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대목을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내용을 모세가 기록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쭉 나와지지 여호와라는 호칭으로는 바꾸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문서설로 이야기를 해요. 문서설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세가 자기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서들을 편집해서 요새 이제 대학가에 이제 레포터들이 그런 거잖아요. 교수가 어떤 주제를 주면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편집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제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 여러 이제 흩어져 있는 문서들을 모아가지고 한 책으로 성경을 엮다 보니까 1장부터 2장 3절까지 부분은 3절 내용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쓰게 되어지고 2장 4절부터는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문서에서 2장 4절부터는 따왔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야훼 문서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호칭에 대한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기록하는 데에서 이렇게 되어졌었다. 그러니까 고로 성경은 문서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현대인들이 들으면은 말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공부할 때에
어떤 용어가 사용되어져 있는가, 왜 그 용어가 사용되어져 있는지, 왜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왜 1장 내용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기록을 하고 있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기록하게 되어지는가. 의미를 깨닫지, 의미를 발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하셨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전능자라는 호칭이에요. 전능자.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그런 이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사역들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어지죠. 말씀대로 천지만물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세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늘 아래에 있는 세계가 드러나지는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쓴 다음 2장 4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셔야 되잖아요.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된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의 복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 분석을 해보면은 1장 내용에서는 당연히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쓰는 게 당연하고요. 2장 4절부터는 1장 28절에서 세 가지의 복을 언약하시고 그 복을, 언약된 복을 성취해서 주시기 위해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미 분석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1장은 하나님이라는 호칭, 2장부터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니까 문서설로 치부하지만은 내용의 흐름상 너무 분명하니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대략이라고 나왔는데요.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역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창조된 역사가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담을 이제 창조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다시 이제 확대해서 그 모세가 2장 4절부터 기록하게 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시비를 걸어요. 왜 이제 시비를 거냐면요. 지금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앞부분 지난 시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3일째에 초목도 창조했고 채소도 창조했다고 1장 12절부터 이야기했잖아요. 1장 11절 다시 한번 봐보죠.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죠. 1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게 셋째 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되어지고 채소가 종류대로 나오게 되어졌었는데 2장 5절 내용에서는 5절로 다시 한번 가보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상반된 내용으로 1장 2장이 기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호칭 부분에서도 1장은 하나님이라는 호칭, 2장부터는 여호와라는 호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신학자들은 봐라. 모세가 문서를 수집해서 편집하다 보니까 결국은 앞 1장 내용에서 채소라든지 수목들이 나는 걸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을 깜빡해서 2장 부분에서는 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증거를 대요. 그 이야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문서라고 이제 치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거를 대게 되어지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침묵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죠. 지금 3일째 채소, 수목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첫째 날 만드셨던 빛에 의해서 자라게 되어지는 채소라든지 수목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우리는 궁창 아래에 있는 이 세계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다 보니까 이 세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늘 위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채소라든지 수목은 1일째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이 빛에 의해서 자라는 채소와 수목이고 지금 2장 5절에서 말하는 부분은 넷째 날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태양에 의해서 자라는 수목이 아직 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자라게 되어지는 채소와 수목은 이미 셋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지만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태양빛에 의해서 자라는 수목은 들에 아직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분석에 의해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은 창세기 내용 자체가 허구인 것처럼 인간의 편집물에 의해서 작성되어지는 문서설로 이야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자라는 수목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보니까 태양빛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게 되어지는데 생명나무 나무에서 많은 과실들이 맺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에 의해서 맺혀지는 과일도 있는가 하면은 태양빛에 의해서 맺혀지는 수목도 있고 채소도 나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5절에서 말하는 부분은 문서가 달라서 초목이 아직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넷째 날 만들어진 태양에 의해서 그 자라나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라는 거. 그래서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가? 흙 피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여니까 생영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에다가 생명의 기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체가 되게 되어지는. 근데 이 생명체가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 영 자체가 죽게 되어지므로 육체가 되어지는 지금의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이제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생명체는 지금의 모습, 우리의 이제 육체된 타락에서 영이 죽어버린 육체하고는 다른 생명체라는 거.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입어서 살아가는 생명체. 그런 이제 생명체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영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7절까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금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금식령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와지죠. 한번 봐보죠.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아담이 생명체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뒤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이게 생명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선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살아있는 영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왜 영원히 살 수는 없는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이제 살 수 있게끔 이제 생명나무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명체로 만들어진 아담은 자기 주관에 의해서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담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담도 싫어하는 그런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면은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들은 하게 되어지고 자기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생명체인 아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따라서 천지만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나가는 그런 이제 아담이었는데 선악을 자기 기준에서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이제 정반대의 현상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선악과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10절 보시면은 강이 에덴에서 바로 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임의대로 다 다스리며 이제 지키게 하셨죠. 그러면서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지금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 따라서 선악에 이제 아담을 창조해 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담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담도 이제 싫어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자기 자신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면은 자기 기준에서 좋아하는 것만 행하게 되어지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로 만들어 놓은 신령한 아담이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하는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되어진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도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 인간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생명체로 만들어진 이 영 자체가, 살아있는 영 자체가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니까 남은 것은 육체밖에 남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생명체로 만들어진 이 인간의 영이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은 모든 출생한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육체 따라서 다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17절부터 17절까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왜 아담과 모든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싫어하는가? 하나님만이 절대 자존자시기 때문에 홀로 사시는 분이시단 말입니다.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독존하셔야 돼요. 근데 상대자인 아담은 독존해서는 안 되고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상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혼자 사는 것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 이유는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아담에게 복주어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져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가 출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 혼자서는 자녀를 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하고 결혼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근본적인 이유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혼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대자인 아담은 여자와 결합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독존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두 번째 이유는, 간접적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독초하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19절 이제 배필을 이제 짓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령한 형상으로 만드셔서 각종 이제 지어놨던 들짐승들, 또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그 수없는 그런 그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들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짓게 되어지고, 아담이 지었던 각 생물들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이름들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20절, 아담이 온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이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생명체인 아담은 흙에다가 생기를 부으니까 생명체로 이제 만드시고, 여자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아담을 이제 깊이 잠들게 해요. 그리고 아담의 이제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해서 그 여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이제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듯. 그러면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도 이제 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내용을 인용을 해서 결국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에베소서 5장 13절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부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무슨 비밀인가?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비결은 장차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도들, 교회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교회를 만들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죠. 이 내용은 비밀인데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가르쳐줘요. 결국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신부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교회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애언적인 내용들이 아담과 여자가 결합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데요.
아담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예언 자체가 그대로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15절,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옷 입은 것은 없어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육체를 볼 수 있는 그 자체의 눈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고 신령한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근데 이제 이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바꾸어지잖아요. 신령한 눈은 죽어버리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죽어버리고 육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앞을 가리게 되어지들. 여기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는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했던 아담하고 여자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 이게 타락하기 전, 선악을 알기 전에 생명체로 만들어진 아담하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언약자손의 보호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자손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1장부터 2장까지는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시죠.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시고 이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는 언약자손의 보호. 보호 내용이 3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 가지의 복을 주시기로 이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제 수립하시는 다음 언약자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요. 이게 언약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약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3장부터 11장까지 공식 한 가지가 나와요. 그 공식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언약자손이 범죄하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아주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이제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왜 범죄했는데 아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가? 1장, 2장에서 말씀해 드렸던 아담과 세우셨던 언약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언약해 주셨잖아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아담하고 상의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세우셨는데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다 그래서 이 약속 자체, 아담에게 세웠던 약속을 파괴시켜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되어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그 성호, 그 이름을 위해서 비록 아담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지만은 아담에게 심판은 해요.
그러지만은 아주 심판치 않고 결국은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언약 자손의 보호가 나와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 언약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타락한 언약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진도가 깊게 빨리 그 심판 부분에서 또 책임 문제 이야기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국지관 지금 틀 가지고 지금 들어가니까요, 지금. 예,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왜 보호하시는가? 아담과 세우셨던 언약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가 확인해 보시면은 되어질 줄 압니다. 3장 내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담의 심판과 보호잖아요. 여기 나오죠. 공식에서 아담의 심판과 보호. 예,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를 거짓으로 유혹하게 되어지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죠. 여기 보면 이제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서술이 그래요. 뱀의 정체는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이제 뱀은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이제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뱀을 우리가 이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들에 이제 살고 있는 뱀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왜 그렇게 뱀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를 이제 큰 용, 옛뱀, 마귀. 여기 이제 옛뱀이라는 것은 아담을 꼬였던 여기 나오는 이제 옛뱀, 마귀, 사단이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지금 만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여자의 이야기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 죽을런지 모르니까 먹지 말라라는 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유혹하는 부분이 어떤 유혹이냐면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이제 죽게 되어진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지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 참 그냥 막 보기 싫게 식욕을 돋구지 않을 만큼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은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정말 탐스럽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게 만들어놨으니까 따먹게 되어지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2장 25절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지 않았다겠거든요. 그것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은 다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국은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두워졌고 육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밝아지는 데에서 몸이 이제 벗은 줄 알고 그것을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게 되어지든 그러기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기 전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 자체가 죽어버리고 이제 육체적인 인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낯을 이제 피하게 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벗은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찾으니까 내가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 벗은 것을 고하였느냐. 그렇게 이제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너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이제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었나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은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실과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은 내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아담에게 핑계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에게 핑계를 댄단 말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아담에게 왜 너 죄지었느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깨어서 뱀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게 선악을 알고 육체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에게 핑계대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대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아담의 이제 자유의지를 주장하게 되어지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따먹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환경,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한 조성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제대한 조성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제대한 조성자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허용적 작정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이 자체가 아담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조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영역 밖에 있는 자유의지이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답변을 못 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주권 영역 밖에 있는 자유의지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론의 사고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한 가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대치 문제입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경신학에서 정리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서 주권에 종속된 자유의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인간의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 가운데서 되어졌던 문제라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됐었고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담의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 해답을 말끔하니 정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명쾌한 답변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하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이제 일주일 동안 왜 하나님께서 주권섭리 안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섭리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아담은 과연 제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선악을 아는 열매 하나 따먹는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이어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한번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아담이 따먹게 되어지는 데에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을 배워나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셨는지 또 그 깊은 뜻은 무엇인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